오늘 건사회 총회로 이제 모이는데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임원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신교회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오시고 계신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건강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이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가장 행복한 얼굴로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웃고 한 번 젊어지든가, 한 번 화내고 한 번 더 늙어지든가, 이게 이제 요즘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서 참 쉽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웃기만 하더라도 비싼 화장품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웃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요즘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많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18세기서부터 이 산업혁명이 막 발달을 하면서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마 여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50년의 역사 속에 사실은 이 유럽에서 경험하는 한 400년 정도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50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농경사회에서 살았고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은 산업사회, 초창기 산업사회에 살았고,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야 우리나라가 조금 더 삶이 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끼리 이야기하기를, 야, 미국에서는 집집마다 차가 있대더라, 물도 사 먹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에 물 안 사 먹는 집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 사 먹을 수밖에 없고, 보면 정말 미국이 한 사람당 다 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한 시기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빠르게 시대는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바뀌었나,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이 4차 산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어서 시너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AI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계끼리 더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래서 요즘 인터넷도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계가 기계를 서로 호환해서 시너지를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쩌면 사람이 하는 일보다 기계가 하는 일이 훨씬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참 제가 2002년도에 북한을 갔었어요. 북한을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때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금강산이 열려 있어서 갔었어요. 그때 깜짝 놀란 게 북한을 들어가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일을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도로를 보수하는데 북한 사람, 아마 북한 갔다 왔을 때 보셨던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정도 되면 다 불도저가 했었던 시대인데요. 북한에는 삼태미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삼태미의 돌을 가지고 나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만큼 북한 사회가 낙후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는 기계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대부분 기계가 대신하고, 그 기계가 대신함으로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가져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기계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계는 서로 연결해서 호환하는 기능이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호환하는 기능이 거의 되지 않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 220 그리고 100 이게 전기도 맞지 않아서 그 밥솥 사와도 못 쓰는 시대가 있었어요. 별로 공감들을 안 하시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20에 볼트가 있었던데 우리 100볼트를 사용할 때는 220짜리 사와도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계는 이렇게 날로 발전해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 연결해서 호환하는 기능이 더 좋아지는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점점점 단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절되냐면, 특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가 있은 다음에 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단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흔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혼밥, 혼술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적용되고 있고, 누구나가 그게 당연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 우리가 사회는 점점 좋아지고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다치고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은 점점점 단절돼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절된 시대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연결되는, 새로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게 교회이고 우리가 보이는 목장이고 여러분 선교회고 우리 권서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그래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서로 말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나 여러분의 건강에 중요해요. 또 하나는 목표를 갖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그 성취감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그 축복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우리의 생활 속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을 유지하고 하도록 만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권사회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권사님들의 역할이 너무 귀하잖아요. 사실은 한국 교회의 성장의 거의 80%에서 90%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여성들의 헌신과 열정과 그 봉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으실지 몰라도 지금만 하더라도 남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비율이 그래도 한 3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90대 1, 90대 10 정도 될까요? 대부분 여성들이 교회를 다 점령하고 있었고 남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모든 일들을 감당했냐면 여자 성도들이, 우리 특히 권사님들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왜 여자 장로를 안 찍는 것입니까? 다음에 나올 때는 무조건 여자면 누가 나오든 찍어주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남자들은 그래도 마음이 넓고 여자들은 마음이 좁아서 안 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훨씬 마음이 넓고요. 아니 정말 여자는요 훨씬 더 성실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성 리더십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이제 저희들이 교단 대표들을 이렇게 뽑는데 여자 장로님들은 의무적으로 한 분씩은 꼭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단 권고 사항 중에 여성 장로를 이렇게 뽑아라 라고 권고를 많이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율로 보면 한 9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여성 리더십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여성 지도자들을 뽑을 때 우리 여신도들이 더 많이 관심 갖고 더 기도하고 더 똘똘 뭉쳐서 남자들은 찍지 말고 여자들만 찍으면 다 여자 장로님들만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여자 장로였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82년도 83년도인가 충남에서 처음 여자 장로가 됐어요. 그 시골에서. 그때 이제 제 느낌에는 여자도 장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을 했고요. 또 그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더 건강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특히 이 세계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연합기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들을 여성 리더십들이 참 많이 차지하고 그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것들을 지금 세계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 연합기구 안에는 거의 40% 이상이 여성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한신교회 권사회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성 리더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 마음을 넓히라 라고 했는데, 여자들이 여자를 안 찍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마음이 좁지가 않아요. 남자들이 쫌생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여성이기 때문에 마음이 좁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상업이 아주 발달했고요. 여러분, 바닷가에 상업이 발달하고 배가 많이 드나드는 곳에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우상이 많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배를 운행했었던 도시들이 가장 우상이 많았습니다. 특히 바닷가는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배들이 너무 안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배들을 타고 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전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 생사를 기약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보면 동해 바다 가면 잔잔한 바다 이렇게 보이죠. 바다의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잘 모르시죠. 바다의 날씨는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냥 잔잔한 것 같은데요, 한 10분 20분 만에 확 바뀌어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덮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바다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 풍랑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든 자기 남편, 자기 식구들이 귀환할 때 무사 귀환하도록 여러 가지 신들을 모셔놓고 섬겼던 것이 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것은 비단 동양적 사고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다 그렇습니다. 특히 유럽이 사실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게 이 해양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서 지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우상을 계속 경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지역에 우상들이 언제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좁은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파당 짓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나 파당이 많으면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 그럼 파당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넓히기 시작하면 파당이 없어져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큰 바다 같아서 이 어떤 각진 상태, 사람이나 관계나 문제가 오더라도 그 넓은 바다 속에 풍덩 빠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심리학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의 컨테이너를 크게 해라.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크면 뭐든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종지 같으면 부서지거나 들어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뭐 늘 힘든 거예요. 오늘 그거를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헬라 사람들이 여기에서 심장이라고 너희 마음을 넓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너희 마음을 넓혀라 라고 했던 그 허파, 이 마음이라고 하는 틀 속에 헬라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허파나 심장이 커야만 모든 것을 담아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은 허파나 심장이 큰 사람이 마음이 넓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죠? 개척했어요. 근데 개척했는데 거기에 파당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네 가지 파로 파당이 지어서 고린도 교회가 지내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바울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는데 거기에 파당을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 중에 일부가 파당을 짓더니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도전하면서 저 사람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저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잠깐 예수 믿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과연 사도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를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길렀던 그 제자가 어느 순간에 선생님,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선생님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낙심을 얼마나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과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넓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다 포용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먼저 비전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용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의 비전을 다시 생각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도권을 부여해 주셨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방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 그는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냥 그곳에서 살다 그곳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그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이 가장 좋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고 하는 마음의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비전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때,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조그만 갈릴리의 마을에서 매일매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낚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종일 그가 고기를 낚으려 했지만 잡을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엄청난 고기를 낚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는 그 꿈을 가졌어요. 그 비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입술에 베드로 사도의 그 비전과 꿈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위대한 비전너리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잘라서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섭게 그를 책망하십니다. 무섭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 제자에게 사단이다 라고 칭할 정도로 예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에 거꾸로 매달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루에 3,000명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교회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베드로가 되었었던 이유, 마음이 그렇게 넓었었던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으로 그 마음이 채워졌을 때 가능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런 비전과 꿈이 우리 안을 계속 채워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마음을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양하게 창조했어요. 여러분, 이 세계에 지금 60억의 인구, 80억의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이 인간이 왔다가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아마 그 인간의 숫자만 헤아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생김새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세워진 인간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은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데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름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식교 모든 권사회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고 은사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달란트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만이 옳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 넓어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울 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의 표준이고 영적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저절로 넓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인격 수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조금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너희들의 악독한 것,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비방한 말을 너희 입에서 제거하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자라나고 우리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에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필사를 지금 많이 해서 전시도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쓴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넓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영이 임재하면 어떻게 바뀌나,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비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를 마음에 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근심하다 보니까 돼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쁘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역사들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가난한 것 같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달리신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갖지 못했던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시대에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닌 것처럼 살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자 같지 않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권사님들, 또 우리 여신교회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편견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소유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